31장을 마지막으로 잠언서가 마무리됩니다. 3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르무엘 왕에게 주는 훈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그 주제로 전체 잠언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인 왕을 훈계하는 내용, 이것이 1절부터 9절인데요 르무엘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주는 정보는 없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만 보게 되면요, 그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왕의 직분을 망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이 훈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계의 핵심은 이것이죠.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술의 오남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왕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이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왕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또 무력한 자들을 잘 돌보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이 왕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복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주제로 잠언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것, 이것이 지혜서 전체 잠언의 마무리로 지금 이 잠언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여성분들은 아마도 낙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너무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잠언은 이러한 특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존경과 대우를 마땅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러한 시대는 고대 사회나 아니면 고대 사회 이후에 여태까지 현대로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고립되고 여성들은 남성의 밑에 있는 하위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 여인은 굉장히 독립적인 인격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체적인 인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완벽히 수행해내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지혜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언 서론에서 말씀 나눌 때에 현숙한 여인과 음녀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이 마지막에 지혜로 의인화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면 이 여인의 현숙함과 유능함을 칭찬하면서 잠언을 마무리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잠언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지혜의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언 1장 서두에 던졌던 이 지혜의 서론이죠. 이제 이것이 마지막에 의인화된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이제 정리해 주려는 잠언 기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 의인화된 이 여인의 특징,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이 현숙한 여인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우 세심하고 근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 이하로 쭉 살펴보면 그녀는 매우 신중하고 강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관대하고 늘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2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쭉 그녀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주의 깊으며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 이 그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처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서원으로 나올 때 이런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가치는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1장부터 쭉 나누어왔던 그 지혜의 소중함의 가치를 일상적인 삶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당연히 가정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까지 이러한 복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지혜의 모습들은요,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 모두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일하고 먹고 사람들과 마시고 부대끼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매우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마지막 이 지혜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혜서를 읽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일로 구분을 지어서 삶과 신앙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이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에서 영적인 것과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 무의식 속의 우리의 관념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통과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에서 지혜를 사용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처세술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10절 이하로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이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돕고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죠. 자기가 속한 가정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잠언서에 나온 모든 지혜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 속에서 선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음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겉모양의 아름다움은요, 참된 지혜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죠. 음녀로 이 대변되는 이 사망의 길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하여 유혹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현숙한 여인과 반대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음녀는 현숙한 여인과 반대로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는 모든 열매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지혜서를 우리가 볼 때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과 타인과 모든 만물의 반사경인 하나님을 통과함이 없이 자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음녀의 길로 대변되는 지혜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없고요,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없고 사회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로 사는 것이죠. 이 차이가 세상에 말하는 지식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복된 삶, 그리고 복된 공동체, 복된 사회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에 이 지혜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법규를 지키고 시장에 가서 노점상 점원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고, 굳이 콩나물 500원 할 거 300원으로 깎아달라는 말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직장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삶 속에서 이 현숙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지혜가 발휘된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그곳에서 작은 선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지혜들이 도처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곧 우리의 작은 삶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반사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처신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지혜이죠. 이것을 일상적인 삶에 녹여내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속한 것은 생기와 생명이 돌겠지요. 그곳에는 화기애애한 하나님의 평화가 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이 지혜는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작은 말 하나가, 그 작은 말의 지혜 하나가, 작은 행동의 그 하나의 지혜가 메마른 한 사람의 마음에 오아시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통과될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혜의 결과를 어떤 유익과 보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히려 유익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혜를 사용해서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삶으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나의 아주 작은 섬김 하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기뻐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열매입니다. 지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열매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내 주변과 내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사회에 그 사회를 복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달달달 다 외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서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 지략과 계산, 기브앤테이크의 삶,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내가 이러한 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가슴에 붙잡고 평생을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흘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선행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